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아멘. 어느 난쟁이 마을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하니 달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깨지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 난쟁이 마을에는 달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막 살피고 논의한 그때 이건 먹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디서부터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뾰족한 부분서부터 껍질을 깨서 먹어야지 쉽게 먹을 수 있다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이 평평한 이 넓은 부분서부터 깨야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서로 그냥 막 주장하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만 더욱 상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 싸움이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맙니다. 결국 깃발을 들게 되었고 난쟁이 마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달걀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비단 난쟁이 마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 아시잖아요. 정치판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실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인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라면 모를까 상당수는 비본질의 문제이고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감정의 골이 패이고, 그래서 더욱 깊은 갈등과 심지어 분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달걀을 먹는 데서 본질은 뭡니까? 어느 쪽을 깨든 상관없는 거예요. 삶아서 먹든 후라이에서 먹든 먹어서 우리 몸속에 양분이 되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깨서 먹느냐는 이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일 때 마귀가 그것에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요. 사도들 역시 어떨까요? 우리가 다 이 구제가 난 일까지 우리가 도맡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자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문제를 야기한 이 사람들, 그들을 이제
색출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역시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초대교회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갈등과 분열 가운데 힘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가진 위험성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구제 문제도 아니고 두 그룹 간의 갈등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이 갈등과 또 구제에 관련된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고 이게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하고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한 거죠. 그런 까닭에 오늘날 공동회에 해당하는 교인 전체 모임을 소집을 했고 그것에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제 문제를 포함해서 재반 업무를 하는 것은 사도들이 도맡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고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는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반의 행정에 대해서 살펴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목회적인 차원, 목회 관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목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부담시키고 또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설교 횟수가 일단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줄었지만 이게 다른 나라 교회들은 이게 정상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정말 설교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 교회만 있는 새벽 기도에 부담이 있어요.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이게 시간이 잃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이 수면 부족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방과 또 행정에 관한 일 그리고 또 잡다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교육자일 경우에 더욱 그런데 저는 그래도 부교육자일 때 청년부를 전담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많았지만 상당수의 부교육자들은 자신이 목회자인지 아니면 이게 커다란 일들, 잡다한 일들을 하는 직원인지 정말 혼란스럽고 회의를 느끼곤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담임 목사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인데 교회 모든 행정과 사역을 손에 쥐고 관여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왕적 목회 스타일이죠. 이를 이제 슈퍼맨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모세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슈퍼맨 신드롬은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해줘야 한다는 교인들의 기대와 요청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면 모세 신드롬은 목회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모세 신드롬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이 분쟁을 도맡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적은 수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엄청난 그 많은 인원인데 그 공동체의 모든 문제와 분쟁을 도맡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 신드롬이에요. 문제는 그러면서 정작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그제서야 모세가 이제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리더들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모세 신드롬이든 슈퍼맨 신드롬이든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쥐고 하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 역시 목회자에게서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바빠서 목회 사역의 본질에 소홀해져서도 안 되고, 또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에 이 조화로운 역할 분담과 동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들이 제안한 것처럼 목회자는 말씀 사역과 중보기도의 사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신도들 역시 어떻을까요? 목회자에게 사역이 집중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 리더십 아래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역의 본질에도 충실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가 본이 되는 것이고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도들은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이 구제와 관련된 이 제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해진 사람이 이제 5절에 나오는 7사람들이잖아요. 이를 우리가 보통 이제 7집사라고 하는데, 헬라어 그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은 집사라고 하는 이 디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사역자라는 뜻에 가까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 거고,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이제 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제 뭐 잘 알려져 있거나 뭐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3절에 그 기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이 역시 사도들이 직접 택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택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한 거예요. 사도들이 택할 수 있는 건데 이양한 거예요. 사도들이 자신의 권한을 공동체에 이양한 것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역시 이 일꾼들을 택할 때 어떤 인간관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심한 인맥 혹은 유명세, 유력한 사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망 있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망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택했는지는 뭐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별 뽑기를 했는지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추천을 하고 동의를 받는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일꾼을 뽑을 때 잘하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 선거, 권사, 안주집사 선거인데 정말 이걸 잘하면요 모두가 기쁨이 되고 교회 축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앙금이 남고 여러 잡음이 들리고 뭐 시험에 들었네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또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선거들은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뭐 선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하게 될 것입니다. 권사, 안수집사도 세워져야 될 것이고 후에는 장로도 세워져야 되겠죠. 그때 선거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관계나 유명세, 나이, 뭐 오래된 교회들은 나이 순으로 가는 그게 당연한 관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뭐 나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혹은 뭐 유력한 사람이라는 그런 등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 신앙 공동체에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후보군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후보군들이 되는 분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곳이 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돼도 되지 않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겸허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겸손히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택함받고 나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 역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게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고 조화로운 동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분 맡으신 분들, 직분 다 있으시잖아요. 뭐 서리집사를 포함해서. 그러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호칭이 아닙니다. 부르기 좀 애매해가지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급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봉사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공동체 내에서도 신망 있는 일꾼들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7명의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이들의 이름을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 7사람인데, 자,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뭘까요?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니골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명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입교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보듯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경우도 뭐 헬라식 이름을 이제 뭐 갖는 경우가 흔했지만 정황상 전원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다수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속된 말로 하면 그들이 박힌 돌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낸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속된 말로 하면 이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공동체에 붙게 박히도록 해준 거예요. 즉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도권을 양보한 겁니다. 이 구제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주도권이 히브리파에게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온전히 헬라파에게 이양해 준 거예요. 양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수파에 이런 양보가 있습니까? 그것도 갈등이 있었던 관계에서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갈라져 양보가 없고 서로 원수같이 되어서 내 이익만을 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정치적인 타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양보일 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견고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결코 세상적인 기준이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묻은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권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교제와 섬김과 행함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섬겨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갈등 요소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실수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봐야죠. 그냥 상대방만 보고 막 이러면 싸움 나고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또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자기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겸손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순종의 마음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모든 행함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광염회라고 하는 이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광역교회 조은서 목사님의 배려로 같은 교단도 아닌데 광염회에 속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고 제가 관계를 맺는 이 모임 가운데 제가 좋아해요. 정말 그 모임에 가면 위로를 받고 또 도움도 받고 목회에 대한 그런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조은서 목사님이 몇 해 전에 광야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개척 후 얼마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설교나 이야기 중에 개척 멤버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회자가 설교나 이 이야기 중에 개척 멤버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특권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하나의 그룹이 되고 자기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마치 박힌 돌처럼 돼서 새로운 교인들이 자리를 잡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 류의 문제로 아픔을 겪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말씀하신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경우는 그런 특권의식이 없고 박힌 돌처럼 행세하는 불들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개척 멤버라는 이런 말을 자주 쓰지도 않지만 우리 교우들이 겸손하고 성숙하게 행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더욱더 겸손히 섬기고 있고 또 다른 교우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연수가 오래되실수록 더욱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또 주신 직분대로 잘 섬기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등록의 연수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모든 교제, 섬김, 봉사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어떤 문제나 갈등의 요소가 혹시라도 생길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공동체 내부에서 큰 갈등이 발생했고 자칫 분열과 쇠퇴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사도들도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면서 자신들의 사역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고 성도들 역시 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양보를 이루면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제사장 무리는 부유한 제사장들은 아니고요. 평범한 제사장들, 가난한 제사장들이에요. 부유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측근들이에요. 이들은 기득권층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복음을 거절했고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비록 이 평범하고 가난한 제사장들이지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타락하고 기득권층들의 이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제사장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영단번, 영원하고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대체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도에 복종하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더욱 전념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에 복종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 수만 그냥 잔뜩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종하는 그 수가 많아지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종의 수준과 강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는 거죠. 질적으로도 높아지고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이렇게 신앙적인 성숙도와 이렇게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7명의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되는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 문제예요. 7명 중에 처음 기록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들 제외하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만 오히려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죠. 7명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 이 사람에게 빌립이 성경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듯 어떤 교회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관점과 기준은 철저하게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관점과 기준 그리고 그 방법이 세상적인 것이 될 때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반드시 탈이 납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 역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과 처리가 필요하지만 이 신앙적인 면에서 문제를 봐야 되고 또한 처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담겨있는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지를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뜻을 모은다면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큰 위기라 할 만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했는지를 돌아보면 잘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위기 없이 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정말 위기라고 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경우를 본으로 삼아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랍니다. 사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어떻습니까? 위기라면 위기이고요. 또 몇몇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운 문제들,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위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우리의 내면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아멘 아멘 주여 하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고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접근하는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신앙 안에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초대교회 같은 이런 갈등, 위기의 상황, 어느 교회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 교회도 큰 위기는 없었지만 작은 문제들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문제들, 그것이 현실의 상황이든 관계의 상황이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정말 영적인 그런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신앙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이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역하고 섬기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어려운 때처럼 하나님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큰 문제였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문제들, 그런 갈등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너무도 허망하게 하나님 그렇게 끝났던 일들이 그냥 하나님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나님 떠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대응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교우들이 하나하나 비켜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런 동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맡은 자들에게 충성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우리 교우들도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 아버지의 갈등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대응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 그렇게 이상적이고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조차도 이런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걸 보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경계를 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이 문제들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무책임하게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그런 갈등과 위기를 되찾은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렇게 순종하며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교우들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세워질 그런 일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들,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믿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금양하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문제와 위기의 상황, 갈등의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문제들을 대응하고 해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